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를 불러놓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실습을 시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농부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의 영혼을 한번 무너뜨려 보아라 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침마다 그에게 물 한 병과 빵 한 조각을 싸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도시락이었죠. 밭에 도착한 농부는 도시락을 나무 밑에 갖다 두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작은 악마가 농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래 빵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농부가 분노와 짜증을 내면서 오후 일정을 접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빵 한 조각이 더 필요했던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그리고는 남아있는 물로 배를 채우고는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에서 실패하고 만 거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선배 악마가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빼앗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갖게 해. 그것도 많이. 악마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합니다. 일꾼으로 변장하여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곡물들이 잘 자라게 해주었어요. 가뭄이 찾아오고 서리가 내려도 그의 밭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농부는 큰 곡물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밭들보다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 내어 팔아 큰 소득도 올릴 수 있었죠. 농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농부는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놓은 돈이 풍족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매일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와 유흥을 즐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욕설을 퍼부으며 문전박대하여 내쫓았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불과 1년 만에 농부의 영혼과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를 불러다가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후배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농부가 필요 이상의 곡물을 거두게 한 것이죠. 인간 안에는 늘 짐승의 본능이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곡물이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주어져 있을 때 그 본능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더군요. 농부는 그런 상태였을 때 자신의 빵 한 조각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곡물이 남아들게 되자 그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인간은 필요 이상의 부를 손에 쥐어주면 짐승의 본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공 앞에 성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 또는 단기간에 많은 부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 인생이 압도적인 비율로 평탄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추적 연구 결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빠르고 큰 성공과 성취를 잘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성공과 성취가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 인간을 얼마나 빠르게 심각하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세우고 드러낼 것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족할 줄 아는 능력.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지켜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 성취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와 같은 다짐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의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나의 습관,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까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탐욕에 빠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 결정적인 고백은 뭡니까? 어떤 대상이나 소유나 상황이나 조건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기에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광야겠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방식이 어땠어요? 쉽게 말하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어요. 눈을 떼지 않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방식은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가장 연약한 대상을 돌볼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누군가를 돌봅니까? 영유아, 아기들을 돌볼 때 이렇게 하죠. 다들 육아 경험 있으시고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딱 이 방법이죠.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죠. 아기를 좀 봐주세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했습니다. 사실상 유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산무의 상태, 무지, 무능력, 무연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연고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 이러한 사람들 수백만 명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합니까? 단 며칠, 몇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이죠. 낮에는 그늘이 필요했고 밤에는 조명과 함께 난방이 필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 기둥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물이나 공기 같은 거였어요. 있을 때는 크게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같이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셨다.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식량을 공급하신 방식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다른 메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1절과 22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당장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단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만 예외적으로 이틀치를 거두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그만큼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올까 안 올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쌓아둘 필요 당연히 없겠죠. 왜요? 필요한 때에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만나의 작동 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식은 비단 광야에서만 끝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절대적인 원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원리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아침이면 구름 기둥을 올리시고 만나를 내리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년에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걱정을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이나 많이 주시는데 나는 이런가? 왜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효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없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비교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욕심을 품게 되고 욕심은 절대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욕심을 만들어내고 욕심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가 들어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욕심과 두려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알게 된 60대 중년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국내 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시는데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장 동료 중에도 신실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비교적 건강하게 잘 견뎌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막 무너지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제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관찰을 잘 하셨죠.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은혜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은혜거든요.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죠.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 자체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이 나에게 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희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게 왔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의 상관관계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주인공 구혜수는 사실상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가정은 어려웠고 그녀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기구했죠. 그런 애순이를 어렸을 때부터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그래요. 사실 제가 뭐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양관식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는데 이런 캐릭터는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런 캐릭터 존재하지 않아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양관식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벽한 인물이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고 자상하고 아주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상을 이 양관식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 노년에 양관식이 암에 걸리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증환자실에 누워있는 관식과 유리문 밖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애순이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 편인가에 나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입니다. 애순이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정말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관식이 대답합니다. 괜찮았어? 나랑 산 세월이 괜찮았어? 그러자 마지막으로 애순이 이렇게 말해요.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제가 죄송하지만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 장면을 보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맙다라고 말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뭡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조건이 없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실수했던 거 빼고는 참 완벽했는데.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비교가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러분, 감사는 최상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올해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적당한 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본문 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가지 확인하는데 첫 번째, 감사가 명령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강력한 명령법이 사용됩니다. 지금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해 보도록 노력합시다라고 권하거나 청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해야만 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명령이에요. 당위적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뭡니까? 감사하죠. 앞서서 저와 대화했다고 하는 그 중년 남성분이 아주 잘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분 주변에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는 명령이고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감사 이유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정적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러한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 다시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것은 힘이 있고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도의 수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동정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하여 사랑을 베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어집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위대한 일이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가 내전이 한참이고 분쟁이 치열하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국가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여기에 포함되겠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갚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의무가 그분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오직 감사로만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감사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모습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원리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감사로 연결하는 원리 첫 번째는 찾아내어 감사하는 겁니다.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감사가 느껴져야 하는 것이고 감사의 거리들이 닥치고 떠올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몇 번 강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피고 더듬고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감사할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방법이에요.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게 별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건 중심의 감사, 이벤트 중심의 감사는, 그리고 세상 기준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마치 삽과 곡괭이를 들고 금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우리의 소소한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그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 1절하고도 같죠. 그 이후로 감사의 제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 시편 136편 한번 딱 펼쳐놓고 한번 딱 읽고 주무세요. 이게 수면제입니다. 잠 되게 잘 와요. 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감사에 대한 대단히 특별하거나 별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뒷부분으로 가면 출애굽 사건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감사는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심지어 시인이 136편을 썼을 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여 가져와서 조목조목 살피면서 감사하는 것. 시편 136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뭡니까? 기가 막힌 찬송시 한 편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기고 구타까지 당합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4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서 고백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 처음 강도를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강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지내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도에게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과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집이나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강도를 만나는 것이지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겼는데, 불쾌한 일이죠. 그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안 좋은 일, 누가 봐도 안 좋고 불미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이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끄집어내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가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발견해내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감사로 연결하는 원리 두 번째는 사소하고 가까운 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보다 빈도입니다. 감사는 많을수록 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세 가지래요.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단어들 앞에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당신의 삶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감정이나 순간적 이벤트가 아니라 늘 남아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넉넉하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넉넉하게 충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겠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오늘 나에게 당장 일어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제자훈련 쭉 할 때마다 꼭 과제를 몇 가지를 이렇게 내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과제는 이제 내드리진 않았어요. 아마 다음 학기 되면은 과제 하나가 새로 추가될 텐데, 어떤 과제를 내드리냐면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오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뭐든 좋습니다. 3가지.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3가지를 기록해서 가지고 오세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봤더니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고 하나. 어떤 분은 과제를 해야 되니까, 성실하셔서 과제를 해야 되니까 막 쥐어 짜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쥐어 짜내니까 계속 나와요. 짤수록 계속 나오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하고 이제 제자훈련 했던 그 분들은 무엇 가지고 어떻게 감사했나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진짜 별의별 이상한 내용 가지고 다 감사하셨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차 한 대가 출차를 하면서 자리가 딱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나가야 되는데 자리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후에 회사에서 커피를 옷에 흘렸는데 마침 거의 다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컵이었습니다. 옷에 커피가 조금만 묻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득 차 있는 거 흘렸으면 아깝기도 하고 옷 다 버리는데 거의 다 먹었고 그 조금 남은 거 흘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탁소에 맡겨둔 옷을 찾으러 갔는데 마침 내일부터 사장님이 휴가라고 하시네요. 세탁소 사장님 휴가 전에 옷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에게 화를 낼 일이 있었는데 순간 분노를 절제하며 화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각 가정에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자분들만 아멘한 거 아시죠?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거창한 일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말 지극히 소소한 일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소하고 가까운 나의 일상들을 끄집어내어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그게 감사할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이 허락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사소하고 가까운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뒷부분이 더 은혜로운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진실된 감사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2025년도 벌써 절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어 감사하시고 멀리 거창하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까이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때 은혜 위에 다시요.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감사와 은혜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